오늘 말씀은 나의 순종이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있는 군대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98년도에 군대를 가니까요, 여군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여군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 여군들이 얼마나, 여군이 한 명 있으니까 남자들이 들끓는지 여군한테 음료수 주고 커피 타주고, 그래서 업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또 회의 때도 보면 그 여군이 회의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지휘관의 표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하게 혼날 일 있으면 빨리 오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이게 그 성적인 차별입니까? 근데 그런 걸 뚫고 어느 여인이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 여군으로서 생도 그 힘든 시절을 마치고 군에 입대해서 또 군생활을 하다가 군생활에서 자기가 혼외자가 생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군생활을 접고 또 어떻게 됐죠? 열심히 다시 자기가 공부해서 대학 교수로 임용됐는데요. 이제 그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겠죠.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추천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실을 알려버린 거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요. 그 사람의 신상을 다 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교수가, 조동현 씨인가요? 그 교수가 라디오에 나와서 울먹이면서 내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인생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와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난 열심히 살아왔다고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계속 가해를 강합니다. 인터넷으로, SNS로 엄청난 가해를 강하죠. 결국 그분은 사퇴를 하고요, 정치계에서 이제 약간 떠났죠.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 1위 하는 지옥과 같은 그 드라마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범죄함을 만방에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팔매질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시청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이비 집단의 이야기가 그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찢기고 집어 던져지고 차에 팍팍팍 부딪히고 몸이 찢기는 것을 중계방송을 해주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1위예요. 그 드라마가 인기순위 지금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여러분, 그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그 모습이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그게 만방에 드러난 그 여인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에는 그러면 혼외자를 낳은 여자는 정치도 못하냐, 사회생활도 못하냐, 그렇게 반발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 그 여자 교수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12살에서 14살이면은요, 약혼을 시켜요. 그래서 15살 정도 되면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14살, 많이 먹어봐야 14살 먹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르되 30절에 오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나 본 거 겁내지 마.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아멘 못하겠어요,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14살 먹은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어떤 의미였으면 좋을까요? 시집갈 때 혼수 많이 해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좀 부자 되는 게 은혜 아닐까요? 요즘 같으면 내 피부가 좀 여드름이랑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게 은혜 아닐까요? 내가 약혼한 요셉이라는 그 남자가 좀 출세해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한 게 은혜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천청병력같이 처녀가 임신한 아기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니까요. 23장 21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집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 그러니까 처녀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네 광장에 모여놓고요. 돌로 쳐 죽인다고요. 그때 이랬다고요. 근데 순결 지키는 게 아니라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처녀가. 여러분 그래서 옛날 그 유대 풍습에는요. 그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이제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뭐 기름을 준비한 5처녀 준비하지 못한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첫날 밤을 자요. 그러면 장인어른 장모님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이불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 이불에 혈흔이 있어야 부정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 표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게 순결에 대해서 했던 시대에 오늘 마리아가 이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나사렛 그 빈민촌의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누가 왕의 공주가 임신했다면 믿겠죠. 그 빈민촌의 어린아이가 임신했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큰 자가 네 태중에 있느니라 곧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그거를 그 말을 믿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나의 약점과 핸디캡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건강한 몸과 좋은 학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먼저 마리아부터 봅시다. 마리아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이 있을 때. 낙태 아니겠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게 먹으면 아기 죽이는 약이 있었잖아요. 그 방법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주의 여종이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딸이 그랬다 그러면 저는 지우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의 그 믿음, 이 순종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약혼했는데 간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발하고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파혼하기로 조용히 파혼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요셉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혈기 많은 남성 청년이 그렇게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오늘 2021년 12월 5일 이걸 카운트할 수 있는 기준이 뭐죠? 예수님이 오신 날과 오시기 전을 구분하는 BC와 AD의 구분이 인류 최대의 기적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가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주가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의 주가 오신 날,
그래서 AD 2021년 12월 4일, 5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늘 그리스도의 해, 아노 도미니가, 그리스도가 오신 해가 아노 도미니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인데요. 예수가 세상에 오심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역사가 누구의 순종으로 시작됐다고요? 마리아의 순종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순종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입니다. 샤마이, 들으라.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헬라어로는요, 휘파쿠오인데요. 아래라고 하는 휘포하고 듣다라는 쿠오라는 뜻. 휘파쿠오. 아래에서 듣다.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걸 똑같이 한 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어디서요? 아래에서.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여러분, 여종이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주의 남종이, 주의 여종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우리한테 강릉 분이셨거든요. 강릉. 근데 강릉에 이렇게 대학교가 몇 개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강릉에서 그 선생님은 서울대학교를 가셨어요. 사범대학을. 자기는 거기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서울로 갔는데, 방학 때 강릉에 가면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보면은, 학생 때 보면 서울에서 거기까지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못 먹고 힘들게 고학하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한테 그런 거예요. 진짜 나하고 약속 꼭 하나만 지켜달라고. 하루에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만 꼭 하라고, 1년 동안. 그러면 너네 먼데 가지 않아도 되고 정말 좋은 인생 살 거라고 매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매일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종례할 때 맨날 뭐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이름이 서연주 선생님인데요. 병아리 같이 생기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순종해요, 못해요? 순종 못하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말씀도 순종 못하는데, 나에게 오늘 마리아에게는 이 말씀은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죽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데, 내 사업, 내 직장 다 잃었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합니다. 처녀가 임신한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요셉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그 신월동에 있는 성령교회 그 설립 예배를 갔어요. 저 신학교 후배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 2번 오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40살 때, 이제 3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뇌성마비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40살까지. 뇌성마비에 3살짜리 어린 아이가. 걷는 것도 엄마가 부축해주지 못하면 걷지 못하고, 얼굴도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요, 잘. 그 어린 아이를 붙잡고 40살 엄마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업고 신월동에서 붕어빵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제. 그리고 개척하셨어요. 55살, 15년 동안 그렇게 섬기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 아니에요. 보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학점은행제로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 노력으로 또 신학대학원을 가고 졸업하시고요. 지금 우리 신학교 방송국을 본인이 운영하세요. 동이며 서며 다니면서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업고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그 일을 해냈어요. 근데 어제 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설립 경과 보고 하는데 그 아이가 지영이에요. 어제 저를 보더니 오빠 반가워 그런 거예요. 저만 보면 남자친구로 생각해요. 제가 5년 전부터 만났는데 저만 보면 막 껴안고 지금 18살인데 오빠 반가워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용돈까지 받았잖아요. 3만 원 주면서 10,000원은 꼭 헌금해야 돼 그러면서 3만 원을 줬는데 지영이가 나한테 복입니다. 지영이를 만난 게 축복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지영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뒤에 보니까요. 똑같은 엄마하고 건장한 청년이 있는데 내성마비 가족을 벌써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약점 가지고요.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핸디캡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그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나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관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 귀히 여기지 않죠. 근데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불만하잖아요. 승질 내잖아요. 왼수라 그러잖아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힘든 가운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묵묵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십시오. 세상은 자꾸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흠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데 좀 부자 돼봐. 자녀 좀 잘 돼봐. 네 남편 좀 돈 많이 벌어와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세상 우리한테 너는 잘못 사니까 그러는 거야. 그런 얘기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 우리의 약점이 있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가지 않은 방법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해가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처녀를 잉태하게 합니다. 사랑받는 아들을 예굽의 종, 노예로 팔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 아닙니까? 이집트 왕자를 단숨에 살인자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독이 있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 다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순종했습니다. 병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 지키라고 하십니다. 나 가난한데 나보고 사람들 돕고 교회 섬기고 구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러라고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돈 잘 버는 장로 남편 만나고 싶은데 아직도 매일 속 뒤집는 남편 만나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순종이라는 걸 가장 나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요.
학교 가면 일어나면 7일이 제일 두려웠어요. 제가 7번일 때 7일이 제일 두려웠어요. 7번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17일에도 7번 일어나. 27일에도 3번일 때는 키가 작아갖고 3번일 때도 있었는데 3일이 제일 두려웠어요.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모르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왜 밖에 있던 일을 집에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어요. 책 안 읽어와서 못 읽는 줄 알고. 저는 책만 보고 있으면 떨려가지고요. 벌벌벌 떨려있고 뼈저리게를 피저리게 느꼈다라고 읽었다가 좀 맞은 적이 있어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을 읽게 되고요. 말씀을 배우게 되니까요. 이제 말하는 직업이죠.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가르치는 직업을 했어요. 교육장교만 거의 다 했어요. 교관만 했어요. 가르치는 직업만. 말을 하는 직업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그 약점 가지고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목사를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약함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강함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적극적인 사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이기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좀 업다운이 심합니까? 우리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내 마음의 폭풍우와 같은 이 마음 산성에 파묻고 나의 마음의 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공부가 어렵습니까? 공부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하나 말씀 하나님 성경 말씀부터 공부해 나가십시오. 하나님 새벽에 얼마나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우리 나누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하면서 여러분 배워 나가십시오. 성경의 모든 지혜와 이정표와 교차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순종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고 본회퍼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가담했어요. 목사지만 목숨 걸고 그래서 사형원도 받고요. 독일이 패전하기 2달 전에 사형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사람이 그가 했던 얘기 순종이 믿음입니다. 맨날 했던 얘기가 순종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아이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아이로 어린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을 데리고 한 가지의 희망을 가지고 믿지 않았지만 들어가자니까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죽은 딸이 잠자고 있던 딸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기적의 단초가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낙타 무릎 아닙니까? 그가 이야기할 때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더 담대한 얘기를 합니다. 18절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따라합시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행함으로 순종으로 내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입니다. 행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강영우 박사님은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교 1학년 때인 15살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아 실명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실명 때문에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고아가 된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는 장애인 재활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그는 수년간 방황하며 자살 시도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당시엔 맹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맹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차장이 밀어내기 일쑤였고, 가게에서는 재수가 없다며 오후에 오라 했고, 식당에서는 구석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갖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진 10가지를 감사하자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으며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맹학교 중등부 1학년 때 영문과 여대생을 만났는데 그녀는 자원봉사로 1년, 누나로 6년, 약혼녀로 3년, 그리고 아내로 34년을 사랑과 헌신으로 그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편견 속에서도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전공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과 동양인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연방정부 최고 공직자인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지냈습니다. 1972년 신혼부부로 미국 땅에 도착할 때 태중에 있던 장남은 하버드대에서 안과의사의 꿈을 이루어 듀크 대학병원에 근무 중이며 작은 아들은 법학박사 변호사로 대통령 특별보관으로 성공하여 미국 사람도 부러워하는 명문가를 만들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췌장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가 임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로 2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구차하게 목숨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담담하게 이런 내용의 마지막 작별 편지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는 신앙인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을 믿는 사람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레이건에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죽음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가장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 죽음은 공포요, 좌절이요, 절망이지만 다음 세상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은 저에게 절망만은 아니기에 생명 연장하는 일에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장애라는 것을 지옥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된답니다. 그러나 그걸 축복으로 여기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은 편지가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에 신문에 기사가 떴습니다. 시한부 3 강영우 박사 가진 것 다 주고 떠나렵니다. 국제 로타리 재단에 25만 달러 기부. 그는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무려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억 9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기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츠버그 대학교의 공공정치학 법학 포럼에 2만 5천 달러,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4억 원의 돈을 기부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2012년 2월 23일 향년 68세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베풀고 가셨습니다. 그가 남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어도 불완전함은 아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의 장애를 뛰어넘어라. 희망에는 장애가 없다. 차별이 아닌 특별함으로 보라. 나의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은 이루어진다. 강영우 박사는 한평생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제가 저번 쓴 책 소개받은 게 2009년인데 그때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들려준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앞을 보지 못해서. 그랬더니 아들은 아니요.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꿈과 비전과 희망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들이 하버드대에 가서 듀크대 의학 교수가 됐고요. 둘째 아들은 변호사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끔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